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봉사자들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손으로라도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백배의 축복을 받아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선교하며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나에서 10가지 이들의 모든 행사를 간섭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섬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이들의 모든 하나님 섬김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며 영육간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화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지옥에 갈 운명이 변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정말로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너는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새롭게 되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놓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민했던 몇 가지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변화받게 되는가? 첫 번째, 예수 믿고 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현실이고 바로 내가 겪어야 할 문제, 이것만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리기도 싫어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극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비극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 이상하게 들리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 얻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잃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슬픔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한 폐렴으로 추석 명절이 되었지만 고향 방문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 사거리 시장 쪽으로 보면 손자, 손녀, 아들, 딸들아 코로나 무서우니 고향에 오지 마라. 그게 효도다. 현수막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지요. 왜냐하면 명절이라는 간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명절 앞으로 연세 드신 부모님들, 자식, 손자 함께 모여 언제 다시 이런 시간 또 보낼 수 있으랴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명절마다 모일 수도 있겠지만 연세 드신 노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길이 그렇게 막혀도 고향으로 자녀들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전에는 죽음의 문제를 두렵게 생각하고 죽음 앞에 절망했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 이 삼남매가 정겹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옛날에 들어도 지금 들어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너무나 용기가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 이 죽음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부활로 가는 관문이요, 영생을 향한 첫걸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생으로 가는 첫걸음 죽음이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있다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가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나면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씨름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고난과 불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하여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고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태풍이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이 태풍과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태풍으로 인하여 한 해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망자만 45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450만 명.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막 500만을 육박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경제적인 손실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일을 당하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고쳐야 할 것은 없는지, 고난이 닥칠 때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지요. 어려움이 없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다듬으시는 도구가
시험이고 고난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이 아들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들보다가 공부만 잘해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남들보다 예쁘고 잘생겨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남들보다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기만 해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인 가운데 장석주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대추하날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하날. 적에 저절로 굵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가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이거는 가을날 붉게 익어가는 대추 하나를 보면서 이 대추 하나를 붉게 잘 익어가기까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이 들어있는가를 아름답게 표현한 시가 되겠습니다. 대추 한 알이 붉게 물드는데도 그 속에 태풍이 몇 개 들어있고 천둥이 들어있고 그 안에 번개가 들어있는 가운데 대추가 붉게 물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대추 하나 읽어가는데도 이처럼 고통이 들어있고 탐스러운 알밤 하나가 탄생되기까지도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이 없으면 한 톨의 알밤도 탄생될 수 없는 것이거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 그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 남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시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렇게 어긋났구나 라는 것을 고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과 시련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탐욕의 문제, 욕심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욕심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욕망과 욕구, 욕구와 욕망은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릅니다. 욕구는 좋은 말이지만 욕망은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식욕, 성욕, 무욕, 성취욕 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욕구가 없다면 사는 것 자체가 무덤과 같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친 것이 문제입니다. 욕구도 지나치면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는데 이 지나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솟구쳐 오르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성철 스님과 같은 분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앉아서 돌을 닦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담장을 치고 나가지 않고 그렇게 돌을 닦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나의 죄가 수미산에 이르렀으나,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큰 태산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수미산에 달하였으니 이 죄를 해결할 길 없어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이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경을 정해놓고 담장도 나가지 않고 앉아서만 잠도 앉아서 잤던, 그렇게 돌을 닦았던 사람이 뭐가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까? 사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크다 그 말입니다. 하여간 뭐 대단한 스님은 스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돌을 닦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욕심 문제도 해결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어떤 보혈의 공로를 치루었는가를 알게 될 때 내 마음의 욕심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욕구도 죽이고 살라고 하지만 이 지나친 욕망이 문제지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욕구가 없었습니까? 욕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성공을 위해, 물질을 위해, 명예와 권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까?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이 살아갈 때 부리는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사람의 속에 하나님과 버금가는 욕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놓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신앙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뉴욕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 센터가 있습니다. 록펠러에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가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조금만 더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욕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쌓아 놓았는가, 이것이 나의 재산인 것 같지만 진짜 재산은 죽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진짜 재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쌓아놨더라도 사람이 죽으면서 정말 돈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금덩이 들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 동안에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향하여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이 행적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성도가 살면서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를 알고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속이 상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분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뭔가 하면 분노와 혈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분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그것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화병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터뜨리지 못해서 가슴 속에 쌓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화병으로 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분노라는 것은 어쩌면 감정적인 문제이기보다가 영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분노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화평이 깨집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관계가 화평이 다 깨지고 맙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를 참되 끝까지 다 참아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고통을 당할 때도 마치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내 속상하다, 내 억울하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많아 그런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목되게 되었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존귀하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 주자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더 이상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도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니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이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도와주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폭행하는 아버지 중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 중에는 결혼한 후에 아내를 폭행하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대물림이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이런 대물림을 하고 있는 불행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의 강물에 내 몸과 마음을 푹 잠기게 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너는 예수를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 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망설이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했다.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사랑하며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다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네